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9절에 있는 바와 같이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자면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목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 그 영광의 모습들은 심판용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의 영광, 그 권세의 지극하심들은 다 십자가를 우선한 다음에, 십자가를 앞세운 다음에야 나타내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 현실에서 적용해야 될 하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는 자 되어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맨 먼저 앞세워야 하는 것은 언제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보이신 그의 영광과 권세는 말하자면 그가 어느 만큼 높으신 분인가를 위해서 나타내신 증거이기보다 그가 참으로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다, 에 초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자랑이나 어떤 권세나 어떤 영광이나 어떤 무슨 내용이든지 간에 그것이 십자가로 모아지지 않고 심판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몰아가면 틀린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모든 얘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갈 때 세상이 우리를 반기지 않으며 우리가 가진 내용과 우리의 힘들이 저들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우리 신앙의 내용들과 소망의 그 내용들의 진리됨, 영원함, 그 권세들로 인하여 사실은 얼마나 쉽게 세상이 우리 앞에 벌벌 떨며 우리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안 그렇게 되면 큰일 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용상으로야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은 구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많이 그 불만을 가지는 게 뭡니까? 왜?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옳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우리가 양보하고 저들을 위하여 한 수 접고 들어가는데 왜 세상이 우리한테 큰 소리 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가진 죄악된 것과 불의한 것들이 우리가 가지는 세력을 압도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환경과 조건을 개선해달라고 늘 기도를 합니다. 환경과 조건을 개선해달라는 거 여러분 늘 하는 기도라는 거 아시겠죠? 믿음 좋고 훌륭한 대통령을 세워달라든지, 우리의 좋은 학교 입학시켜 달랜다든지, 내가 주를 향한 열심과 진심이 있으니까 내게 돈을 주시고 나를 건강케 하시고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 이거 다 환경과 조건을 개선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응답을 받는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과 조건을 개선한다는 것은 우리가 겉만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횡행하는 어떤 불우한 세력이나 질서도 다 자연 질서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인된 인간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부작용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환경과 조건이 개선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시행되는 걸 보자면 죄인들을 고쳐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죄인들을 고쳐내는 것으로 이 세상을 회복하지 않고 죄인들을 없이 하는 것으로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성경이 얘기하는 바와 같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런 형편으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가진 자요, 우리가 증거할 것이 있는 자요, 우리가 옳은 자입니다. 9장 12절에 보시면 9장 10절부터 보십시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왜 죄인들과 같이 먹습니까?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온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요, 하셔야 하는 일의 내용이요, 우리가 그렇게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오해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고쳐내는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습니다. 저들의 무지와 저들의 죄악된 것과 저들의 우리를 반대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것은 저들이 우리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구원하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복과 보상을, 지위와 신분을 지금 보상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면 저들을 다 없이 해야 되고 저 죄인들을 다 없이 하는 순간 구원은 끝나는 것입니다. 같은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런 문제, 이 심판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이해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판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십자가를 앞세우고 그 후에야 심판이 있다는 이 순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심판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완성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은 물론 어떤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해내는 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그 신앙의 보상을,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 그 거부한 형벌을 주는 것이 심판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원한 복락의 자리에 살게 하는 것이 말하자면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사랑하여 복 주려고 하는 자들을 방해하고 얽어매는 모든 부정적인 조건이나 환경이나 세력들을 걷어낸다는 뜻에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심판이란 결국 하나님이 그가 사랑하사 구원하여 복 주시려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완성된 복을 말하죠.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마저도. 그것은 십자가로 시작하지 않고는 완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의 백성을 불러내고 만들어내야 보상하고 채우고 안칠 최종적인 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가진 바, 우리의 신앙과 소망이나 우리가 나눠야 하는, 우리가 믿는 내용들을 세상 앞에 증거할 때 이 시작 없이는 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 마땅한 원칙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로 시작하지 않는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내놓고 싶은 마음이 애초부터 없고 언제나 심판권만을 휘두르고 싶어 합니다. 빌립보서 2장 가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 현실 속에서 가져야 하는 신자로서의 삶의 원칙입니다. 현실을 사는 삶의 원리에, 신앙적인 삶의 원리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만 죄인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9절과 10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이 일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에 순종한다고 설명하시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사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성부 하나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데 있어서, 영광을 받으시는 데 있어서 그가 얼마나 높으신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가로 영광을 받으시기보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으로 당신이 소개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표현으로 하면 그걸 가장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신앙 현실에서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심판으로, 처벌하는 힘으로
신앙이 등장하는 것을 제일 큰 자랑으로 사모하는 자들이 많다 이겁니다. 이게 참 나쁜 버릇이요, 나쁜 생각입니다. 성경이 하지 않은 얘기들을 그의 자랑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나타나며 그것이 우리 믿는 자가 가지는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자랑도 다 세상적인 원칙을 따라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저렇게 했더니 저렇게 되더라, 그 남들이 못한 걸 기도해서 이뤘다, 금식해서 이뤘다, 소원해서 이뤘다, 이렇게 소원을 성취한 것으로 그것으로 자랑을 삼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 하는 얘기와는 아주 거리가 먼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가보실까요? 욕 나오기 전에 빨리 다른 성경을 찾읍시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가면 신기한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 앞에 25, 6, 7절과 이어서 28, 9, 30절은 어떤 면에서는 이게 왜 묶여 있는지 그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은 주님께서 이런 한탄을 하신 장입니다.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3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말하자면 주님께서 가장 큰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며 그 전한 바 복음에 냉담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하자면 책망입니다. 그리고서 25절 이하의 말씀이 그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린 아이들만 알아봅니다. 어른이 모르고 아이가 아는 게 뭐가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어른이 모르면 아이는 더더욱 몰라야죠. 여기서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들은 자기 힘으로 알지 않고 부모에게 이끌려 온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어린 아이들이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어 나오죠. 25절.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한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겁니다. 근데 우리 아까 10장에서 본 게 전부 뭐였어요? 너희가 이리 속으로 들어가는 양같이 되리라.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라. 너희 말을 알아듣지 못하리라. 너희가 뭐 세상 사람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혈육 간에도 싸움이 생길 것이라. 너희가 증거하고 너희가 살고 너희가 믿고 소망하는 것들에 대하여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리라. 나도 그랬다. 내가 가장 큰 권능을 행한 고울들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건 하나님만이 알게 하시는, 신적 개입이 없이는 되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우리 양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겁니다. 멍에란 밭 가는 소에게 얻는 농기구입니다. 소를 제어하기 위하여 그 목에다 거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밭 가는 소가 한 마리입니다만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그게 두 마리입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매는 소가 두 마리이고, 그래서 멍에를 맨다 그럴 때 이렇게 두 마리를 함께 한 그 멍에로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사도 바울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만 비로소 우리는 이 일에서의 억울함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죽게 배워야 합니다. 뭘 배우죠? 십자가를 지는 방법 외에는 인간을 구원하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심판이 비로소 성립한다는 것.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보냈다는 것.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과 이 외면과 이 억울함들을 잘 견디면 많은 열매를 볼 수 있으리라는 것. 이것이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요 기뻐하시는 바라는 것. 이걸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뭡니까? 십자가 없이 심판권을 행사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몰라주는 세상과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갖고 있을 때 그의 소원대로 그의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 일에 대하여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것입니다. 억울해합니다. 그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의 그 가장 큰 덕목이 뭐냐? 그러면 이 짐을 지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우리 한경직 목사님, 우리나라 목회 사상 가장 훌륭한 분으로 꼽히는 그 분에게 그 살아생전에 어떤 분이 가서 이걸 물었다 그러죠. 어떻게 하셔서 이렇게 목회를 훌륭하게 말하자면 성공하셨습니까?를 물었는데 한 목사님 대답이 그 뜻밖의 것이었죠. 어떻게 하나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노라고. 그게 어떻게 하나라는 것이 제가 목회 초년병일 때는 해답이 없구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했는데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견디셨구나, 난 그건 줄 알았어요. 이제 살살 목회가 이제 그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오늘 때려치울까 내일 때려치울까, 그게 어떻게 하나였어요. 목사들 마음이 그래요. 뭐 누가 속을 새겨서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어느 한순간 편안한 시간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이 로마 시민권자들한테는 가하지 않은 형벌이에요. 그건 노예들에게만 했던 벌이고 오래 있다 죽으라는 형벌이었습니다. 쉽게 죽지 말라는 형벌이었죠. 고통을 오래 겪고 죽으라고 만든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생각이에요. 그때 꽉 죽을 걸. 왜 아직 살아서 이 고생을 하나? 이게 어떻게 할까요? 억울한 게 요즘 뭐 또 어제도 그제도 보니까 뭐 이산 가족 만나고 제 속으로 억울한 거를 총 들고 쳐들어갖고 예수 믿을 거야? 그래! 꽝 좀 쏘지! 새끼들은 뭐 통일한다고 지랄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북 통일할 여유가 없어요, 마음에. 너 옛날에 한식으로 따방석 들고 와서 빨리 쏴 죽여. 그 순교자나 좀 되게 해라.
민족을 위해서 너희가 한 일이 뭐 있냐? 그 생각이 든다고요. 목사만 갖는 생각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렇다고요. 신자로서 현실을 살려면 매일 그 생각이 들어요. 천사를 보내서 형통하게 하시든지, 괴뢰군을 보내서 꼭 쏴 죽이든지 하지. 이것만 매일 앉을 수도 없고 질 수도 없고 어떡하나. 그래서 매일 소주만 마시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맥주 마신다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가슴에 감격과 희열이 넘치는 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수님을 보세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시옵소서. 그 흐르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와 같더라요.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지고 못 올라가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올라갔어요. 아시겠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호소한 자리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거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달게 받으셨고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힘드셨다고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하나 더 가진 좀 나은 조건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기 초청하신 대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먼저 가신 이가 이 멍에의 향도가 되어서 함께 지자고 해서 다행인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 가신 분이고 열어놓은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도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고단함과 억울함과 이 짐을 감수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유일한 방법이요.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해내는 유일한 방법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사랑이요. 베푸시고 싶어 하시는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수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처절한 길이지만 그 내용은 복되며 영광스러우며 놀라운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늘 집니다. 우리가 정당한 믿음을 가지면 이 고통이 감면될 거라고 생각해서는 이 길을 못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충성되고 더 정직하고 더 열심을 내면 세상은 더욱더 반대하고 더욱더 어려운 길로 우리를 몰아댈 겁니다. 그 반대가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이 멍에를 메고 함께 가지 않는 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을 스스로에게 적용하지 않는 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해야 되고 성공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이 길을 먼저 가신 이가 성경식 표현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의 신자된 존재와 생애가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이제 믿음으로 다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를 믿고 난 다음에 저희 인생은 더 고달파졌습니다.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탓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우리의 가진 바 믿음의 소망들과 주를 알고 주의 기뻐하심을 입은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과 저 흑암에 사는
불쌍한 영혼들을 불러내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각오를 다지고 믿음 위에 서서 감춰놓았던 십자가를 꺼내서 메고 가기로 약속합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에서는 충성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이루시는 복된 신령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